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주들이 듣더라. 이에 울려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주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 나라 아근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서요.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행복하고 그래 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도 다시 축복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는 가정이 깨어지고 또는 행복하지 못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다 빼앗겨버리고 말고 또 요즘은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시대 모두 다 마귀에게 쫓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정말 오늘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모두 다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 번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가정들 보면은
가족들끼리 다투고, 뭐 형제들끼리 다투고, 그죠? 돈 많으면 돈 때문에 다투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어서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어서 다 잘되고 축복받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가정에서 행복해야만이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사회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교 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디 가든지 가정이 행복하면 힘을 얻어서 잘 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 상처 입은 사람들, 또는 고통당하는 자들, 가정에 수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특별히 청년들도 오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배워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되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그런 가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간수의 온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도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외쳤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점치는 귀신 여종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물론 하나님도 알고 또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대적하고 또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네 속에 있는 은수 마귀, 점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치지 못했습니다. 점 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데 점을 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이, 전에는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버렸는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도시를 추락케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매도 맞고 막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이 착고에 매여서 이렇게 쇠사들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하고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마귀가 그죠? 더러운 귀신이 가정에 모든 것을 뺏어가요. 행복도 뺏어가고 축복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뺏어가는 그 모든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개척할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1958년쯤이죠.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어느
이제 완전히 빙빙가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제가 누군가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찾아가지고 이 동네는 내 구역이다. 내 영역이다. 절대로 여기서 교회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하더래요. 난 나갈 수 없다 하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시합을 하자. 우리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어떤 젊은 여인이 있다. 애기도 있고 젊은 여인이 있는데 내가 3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여인을 고치면은 네가 이긴 것이고 네가 이겨서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못하면 넌 나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30일 동안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계속 기도했는데 하루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열흘 20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29일 동안 계속해서 막 5시간 또 10시간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는 정말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새벽 2시, 3시쯤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뭔가 꿈인지 환상인지 보이더래요. 그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에게 나하고 같이 살자 했거든요. 같이 살자, 같이 잠을 자자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꿈속에서도 마귀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막 뱀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지요 진짜 막 이렇게 어글리한 정말 이렇게 얼굴이 막 이상하고 괴물 같은 얼굴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라 하니까 그 마귀가 뱀, 마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새벽 6시 반쯤 되었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큰일 났다. 이제 야 그 여자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무당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제 끝이 났다 싶었대요. 근데 나가서 이래 보니까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낯이 익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던 여자가 멀쩡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앞에서 막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되었는데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여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희가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중풍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그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애기를 안고 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이런 기적이 나니까 그 교회로 막 천막천 교회로 달려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아니야 난 절대로 간 적이 없다고.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비몽사몽간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안 갔다 하니까 왔다 하더래요. 와가지고 일어나라 하더래요. 그런데 안 갔다 하니까 반드시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마 성령께서 나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하는 것다 싶어서 알았다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마귀보다 세고 귀신보다 세고 중풍병도 고치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있던 곳에는 벌써 무당은 도망가 버리고 그 집을 접수해서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전에는 교인이 5명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한꺼번에 300명이 교회가 들어와서 온 동네 사람 들어와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세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고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속이는 겁니다. 질병도 주고 환난도 주고 할렐루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면은 어둠이 떠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죠. 이 캄캄한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그냥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면은, 다시 말해서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정말 생명되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은 어두우면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잘되고 축복받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들이, 특히 자녀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25절부터 봅니다. 25절에 25절 볼까요? 시작.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주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던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진짜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고 발은 착고가 매있고, 그런 밤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고요한 한밤중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이에 혼련이 나서 옥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맨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갑자기 기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막 잡고 막 발에 묶었던 그 새 고랑이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였지만 누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도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이런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고 사방이 막히고 정말 우리가 이런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있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찬양하면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오시되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가정.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되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복잡합니까?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는 성공하기도 힘든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막힌 문 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이제 만났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거기 있으면은 그래도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는데 우리 강민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까 뒤돌아보고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이 그랬어요. 일본에서 강정부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가 살기가 좋았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조선진 근성이 있고 뭐 그때가 좋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아직도 의식이 바뀌지 못해가지고 그 과거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도 남들 모르게 점도 치고 또는 뭐 그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옛날의 습관을 따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완전히 떠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홍해바다가 있지만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너는 내가 명령할 때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얼음이 있으면 울고 불고 그죠. 울고 불고 그렇지요. 운다고 됩니까? 여러분 운다고 됩니까? 외친다고 됩니까? 인생은 땡깡 부른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힘쓰도 예수도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면은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그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인연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계시면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저는 가정 그 주님이 이제 내 속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 믿습니까? 저도 어젯밤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태우고 이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에 들어오니까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들어왔느냐.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부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
또 이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주인 대신 그분이 그 비에 계시는데,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동남풍이 불어도, 서남풍이 불어도 그 비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고 목적의 항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불어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그 목적의 항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들어왔느냐? 여러분 인생의 속에 누가 계십니까? 있다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결코 침몰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뭐 사업에 실패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할 수가 없어요. 생명 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딸을 맞이해서 반드시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 결국 깨어지지 않는다. 내 가정을 침몰하지 않는다. 내 가정을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집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면 주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이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가정.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에 잘 되고 정말 우리 모든 식구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주님의 가정 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 되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야베스가 정말 불구고 정말 그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기도하니까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족의 복을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고 평생에 4년 동안에 한량과 근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가정에 한량과 근심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입니다.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 주님 만나서 주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제는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의 아주 큰 대학의 의사진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 이제 설교학 전공,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작년부터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축복하시고 사이도 정말 좋은 사이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자녀들 가정에 그 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자식들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어서 축복받고 지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정말 잘 되는 가정,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참여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가정도 항상 감사하는 가정,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오시고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답답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지요? 답답한 것밖에 없지요. 환경을 바라보면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사업도 제대로 된 거 없고, 뭐 몸도 아프고, 환경을 바라보면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 감사하지 못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워도 나를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머지않으면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한 달든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 이루게 되고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킬 때 꿈의 사람이 될 때 형들에게 모함받아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니까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되었고 합력해서 잘 되는 그런 길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든지 그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전화의 복을 만드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잠시 고난받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있습니까? 고난은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잡고 의지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할렐루야. 안 되는 게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꾸가 풀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혼집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변정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걸 통해서 주님 만나고 더 가까이 나가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꾸준하게 오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조금 왔다가 조금 어려움이 없으면 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심령이 말씀이 드릴 때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옥토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길가와 같은 밭 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똥짝 같은 밭, 가지떨기 같은 밭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그저 걱정되면 교회 안 오고 뭐 핍박이 있으면 안 오고 환란이 있으면 안 오고 머리 싸매고 집에 누워있고 여러분 머리 싸매고 집에 누워있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 싸매고 집에 누워있어 봤습니까? 있어 봤지요? 됩니까? 아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마표 나오고 주일날은 반드시 승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병에 나가면은 병든자, 죽을 병도 걸린 자들이 온대요. 절대로 안수 안 해주고 예배를 한 두세 번 드리고 난 다음에 안수한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진짜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두세 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죽을 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렵다고 해서 머리 싸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 어찌하면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 우리 심령이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상상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무슨 복을 받아? 아닙니다. 지금은 170인데요. 70해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잊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듣는지 모르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옹분되는 기적을 주시는데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어떤 곳이 지옥이냐?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가정에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 같은 곳이고 그때부터 마귀가 춤춥니다. 불평 원망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춤추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가정에 더 축복을 뺏어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따라합니다. 무조건 감사. 믿음은요 일단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습관을 한번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도 그저 감사합니다. 남편이 때려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저 감사합니다. 자식이 괴롭혀도 그저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못되어도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일기를 했어요. 저는 못 쓰는데 감사일기 하루에 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최소 10개를 적어보는 겁니다. 10개 이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은 아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일기를 우리 장로님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일기를 써서 한 10개 이상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은 진짜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죠. 오늘날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그죠? 지금 걸어가는 것도 감사. 하나님이 지금 뺏어가면은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다 내 것도 아니죠. 감사. 예, 전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거 감사하면 더 큰 것도 주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감사 한 번 더 소개할까요? 5,000명 있고 여자 어른 합치면은 2만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앞에는 배고픈 군중이 5,000명, 2만 명이 앉아있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면 또 나오고 5,000명, 2만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하면 기적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면 기적이 나옵니다. 행복에 기적이 나오고 물질에 기적이 나오고 안 되는 것이 풀리는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죠. 첫째, 네 심령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 가정이 천국 되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지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왔다 가는데 그분은 일본을 잘해요. 어제 대구 영남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목회도 하고 왔는데 그분은 일본이 못 살거든 거죠. 한때는 잘 살았는데 못 살아요. 하는 말이 일본은 절대로 딱 이래 설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대요. 한국을 침략하고도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잘했다 하고 감사가 없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 절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인생. 지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떠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떠지 못한 사람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항상동에 인이동에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겠다 부담감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부담감을 느끼시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행것이 뻗어지니까 할 때요. 그게 그 모든 제주들에게 이제 이 미행것이 뻗어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럴 때 21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주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살하거늘. 그때는 간수가 도망가면은 이제 제주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서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일본 이제 강점기 직전에 조선시대에서 이제 선상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당 같은 걸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3,000냥 이상 세금을 묶어도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세금을 묶어드리면은 그때 세무장적인 사람이 대신 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동생이 할아버지를 구출하려고 힘이 애를 쓰다가 오히려 동생이 죽고 말았대요. 옛날에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산에 가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공기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 간수가 이제 제주 도망가니까 죽을 줄 알고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나 때문에 네가 죽을 수 있느냐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이제 어떻게 말하냐 29절에 봅시다. 29절부터 봅니다.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도망간 거니까 자기를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30절을 봅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나. 간수도 바울이 누군지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서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바울이도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밑에 꿀꿀 가는 말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 중에 가장 필요하고 위대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간수에게 그 질문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죠. 그 예수를 이미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몰라요.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바울이 대답하죠. 그것이 오늘 유명한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뭡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몇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세상에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가 없고, 어떤 사람도 없고, 과학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대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주님께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 하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고, 또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정말 이렇게 쓸지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깨끗한 피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씻어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내 집도 구원받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구원받고 남편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내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부모는, 자식들은, 형제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구원받고 네 집도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다. 믿지 않는 가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 기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도받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식들 내 말 안 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성령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역사하셔서 자식이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고,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중동에 가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전도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꿈속에서. 예? 많대요. 할렐루야.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경적으로 역사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온 집이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 자기가 예수 믿고 40년 만에 일가친척들 수백 명이 예수 믿다 하더라고요. 제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김수자, 김혜리인데 예수 믿다가 어떤 깡패나지만 조금 근대 같은 사람에게 납치돼서 시집 갔어요. 전주 사람에게 납치돼서 시집 갔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 잘 믿고 전도해가지고 신랑도 예수 믿고, 시동생은 목사가 되고, 지 어른들은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십자가에 되어 죽으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할렐루야, 미랄이 되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희생해서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 도시가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지고 뭐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손짓이 오는데 이야기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유명한 이야기죠.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또 알코올 중독자 맥스 크루스 가기를 이제 미국의 학자 리차드 더그데이라는 사람이 두 가문을 조사했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인가 하면은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고 목회자이고 신학자인데 그의 아내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후손 1394명을 주셨는데 1494명 중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작가가 60명, 국회의원이 75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맥스 크루스 가문은 18세기 뉴욕의 무신론자고 술주정뱅이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의 후손 540명을 조사했는데 범죄자가 31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외춘부가 60명, 병학자와 거지가 수십 명, 또 감옥과 병원 생활, 그래서 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잘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반드시 잘 되고 축복받도록 만들어 줘야 될 길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역사하는 가정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잘되고 축복받는 가정되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 도시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영혼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큰 믿음 주셔서 다니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병을 고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주께 맡깁니다. 이 길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